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는 말해야 용서받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주간 뉴스에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들이 반복됐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생각해보건데 결국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아니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고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한 주간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난 11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식이 있었죠. 거기에 한강 작가가 기자와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는데 참 깊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기자가 물어요. 이번 내란,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작가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란의 사태를 모든 사람들이 다 실시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어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볼 수 있었다. 그것이 참 특이한 점이고, 또 하나는 경찰과 군인들이 뭔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내적 충동의 시간을 갖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작가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희망이 있냐면 시민들이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을 껴안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을 껴안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러가는 군인들을 향해서 마치 아들에게 대하듯이 인사하는, 격려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소설가 게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과거를 확장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짓는 존재다라고 설명해요. 과거를 확장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짓는 존재래요. 그래서 아마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군부 독재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민들의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과거에서 배워서 오늘을 산대요. 과거에서 배워서 오늘을 살고, 그리고 오늘이 곧 나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분명히 알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고 과거에 대한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 때 그 오늘의 삶이 곧 나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탄핵이 되자마자 윤석열이 담화문을 또 발표했어요. 그 담화문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탄핵의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그 집회에서 참가했던 가수들의 집회 콘서트를 이렇게 봤어요. 쟤네 같이 집회를 이렇게 폭력으로 하지 않고 축제로 하거든요. 축제로 모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콘서트를 열고 거기에서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로 우리가 집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돌려 보기로 해가지고 그 집회를 이렇게 쭉 보는데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속보가 떠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냐면 포기하지 않겠다. 자기가 포기하지 않겠대요. 또 국가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내 일을 이제 총리가 잘 할 거다. 그리고 내 편 다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 담화문을 발표해버리고 맙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기의 과거를 조금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든가 아니면 새로워지든가 해야 될 텐데 자기의 과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나아져야 되는데 과거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참 약한 품격을 보게 되어서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담화문이 제가 준비한 말씀에 확답을 주었어요. 그렇구나. 아주 명확하다. 확실하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고민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은 과거를 교훈 삼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파헤치고 알려고 하기보다 다윗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범죄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전쟁터에 간 여인을 남편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그 애탄 마음에 그 여인을 빼앗아 가지고 겁탈을 합니다.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가 되도록 작전을 짜고 덮어 씌워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실패하자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서도록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아가 죽게 되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줘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폭력으로 착취하고 자기의 욕정을 채운 흉악한 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죠. 나단이 다윗 앞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숨은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려고 각오하고 결단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말로 위대한 후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 왕은 그가 숨겨놓았던 자기의 죄를 자기 입으로 폭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의 권위는 도전받게 됩니다. 저 사람 저런 흉악한 죄가 있었어. 그러면서 모두가 다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아마 죽음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정의가 무엇이냐 선포하며 내가 곧 정의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감히 누군데 나에게 도전을 하냐? 네가 감히 뭔데 내 죄를 들추어내냐? 라고 하며 그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과거의 죄를 낱낱이 그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다윗의 그 수치를 자기가 전부 다 끌어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장수이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 권위가 대단해서 다윗이 위대합니까? 그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나라가 평안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위대함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자기에게 충고하는 나단의 말씀을 듣고 자기 왕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죄가 무엇인지 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흉악한 놈인지를 깨닫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을 받쳐주는 일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진실이거든요. 다윗은 진실을 찾아갑니다. 이 모습을 정말로 싸구려 타협으로 보거나 정치적인 몸짓으로 보거나 어떤 위기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떠한 타협이나 위기를 면한 몸짓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다윗은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감히 누가 나에게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신분, 권위, 위신 따위를 다 던져버려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모든 체면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왕의 자리를 내려와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혼자 인정하는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은 내가 이제 죄값을 내가 스스로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윗은 당당한 왕에서 초라한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성공한 사람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자유의 사람에서 이제 묶인 자로, 종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될 일이에요. 한참 웃었던 자리에서 우는 자리가 되고, 부자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갔고, 그리고 다윗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하는 비참한 자리에 스스로 자기 몸을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허영과 교만과 욕심으로 쌓은 이 죄의 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속에 살인과 강간과 욕망과 교만, 그리고 무서운 죄를 감추어 두고자 하는 내 못된 마음을 다 들추어내서 이제 그것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자리로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일. 그 일은 스스로 죄인이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에게서 진실하게 자기를 만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진실하게 내가 고백해 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 내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어렵냐면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생각하지도 못할 값을 내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내 죄를 꽁꽁 감춰 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그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지은 시가 시편에 두 편이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그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내어놓는 그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를 가만히 보면 오늘 시편 51편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가 얼만큼 처절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시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나를 씻겨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비록 주께서 나를 꺾어 벌하셨으나 내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온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고백한 죄의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자기가 입술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마음에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범했습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통한 심령, 상한 심령, 주 앞에 내 죄를 토설하며 내어놓는 아픈 가슴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죄를 다 내어놓아요. 또 하나의 시를 집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가 시편 38편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마옵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로 내 몸이 병들었고 나의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까지 넘쳐 무거운 짐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골마 악취가 납니다. 내 허리가 굽고 꼬부라졌으므로 내가 하루 종일 슬픔으로 다닙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원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내 상처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내 가족까지도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덫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나를 파멸시키려고 위협하며 하루 종일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내가 귀머거리처럼 되어 듣지 못하며 벙어리같이 되어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듣지 못해서 대답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행한 일을 슬퍼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속히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처절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차받는 것을 자기가 견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고백이 이렇게 지독할 수 있을까? 죄의 고백이 이렇게 처절할 수 있을까? 어떤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죄의 고백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 줍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입니다. 자기의 죄를 말할 때,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죄의 고백을 읽으며 제 자신이 참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유명한 왕이었다는 것이나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내 죄를 이야기할 수 있다,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부러워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철저히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벽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자기의 양심에서, 그 양심의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감춰놨던 죄의 짓눌림 속에서 해방된 사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다 얘기했거든요. 다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너는 죄 없어. 너는 괜찮아. 너는 용서받았어. 그래서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불확실의 시대라고 해요. 불확실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가 왜 왔냐면 진실을 왜곡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진실을 왜곡해요. 나는 알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진리의 표준이 모호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로 만들어 버려요.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진리가 돼버립니다. 참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마치 오른손에 주머니를 넣었다가 슬그머니 빼서 다시 왼손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진리는 내 마음과 생각대로 바뀌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불확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죄의식과 양심이 마비되어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불확실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 같지가 않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그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처럼. 그럼 확실한 건 뭡니까? 확실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죠.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죄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그래서 자꾸만 시대를 불확실의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몇 천억씩 돈을 축내고 뻔히 드러난 사실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을 속이고 부정직한 돈으로 큰 집을 짓고 사람을 서스럼없이 죽이고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그리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천연덕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 속에 드나드는 불나방같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화구 앞에서 춤추는 사람과 같이 정말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며 스스로 살아요. 그게 과연 참이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실이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을 가리킬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제일 어렵대요. 왜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 내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폐부를 찌르듯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말하고 죄 용서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간음한 자, 살인한 자, 교만한 자, 속이는 자, 죽이는 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스스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낱낱이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 전부 다 주 앞에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죄를 고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해결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받으면 반드시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 뒤에 간음하러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뒤에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것을 막 빼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요구하시는 것, 뭐가 되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요. 성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들통이 나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에게 십자가의 굳은 의지가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원하시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품어내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죄의 사함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말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역사는 우리에서 끊어져요. 우리는 성도라 한다면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각오하고 결단하여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만듭니다. 죄인으로. 너 죄인이야.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그 말이 도대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네 안에 감추어놨던 죄를 다 말하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죄를 철저하게 더 많이 감추려고 작정을 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내 죄를 들으시고
내 진심을 아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하면, 진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역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삶으로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단의 설교는 다윗의 전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절대로 다시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왜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죄의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 끝이 보여요. 끝이. 그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될 거예요. 장공 선생님의 자서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예근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장공 선생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고 또 그 말씀의 해석이 참으로 영적으로 깊은 조예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 장공 선생님이 김예근 선생님을 이야기해요. 김예근이 누구냐면 만주에서 헌병의 보조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헌병을 따라다니면서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서 그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갑니다. 장공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찾아와 주셨대요.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대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쓰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장공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사람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셔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모두가 앞에서 그가 자기의 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을 때문에 죽었던 자기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숙연해졌고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설명하지 않고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장공 선생님은 진정한 용서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온다 라고 설명해 주셔요.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여러 일들 속에 죄를 고백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 망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앞에 죄를 고백하면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우리는 감정적으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